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동네가 그 사역에, 특별히 갈릴리 지역 사역에서는 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동네라고도 하죠. 그 가버나움에서 이제 드디어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제 여러 번 올라가셨습니다만은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제 가버나움을 출발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도중에 우리 주님께서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서 충성스러운 사람들 70명을 뽑으셨어요. 보통 우리 예수님에게는 핵심 제자들 12명, 그리고 늘 주님을 따르고 있는 또 70명, 그리고 500여 명의 그룹,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다니고 추종하던 제자들로 봅니다. 그리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 어떤 때는 수만 명이 되기도 하고 수천 명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충성스러운 70명을 뽑아서는 이들을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당신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가고자 하시는 동네가 있고 가시고자 하는 지역이 있었단 말이죠. 예루살렘을 올라가다가 여기 들러야지, 이 동네 가야지 하고 주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그 동네에 둘씩 짝을 지어서 이들을 먼저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몇 가지 수칙을 좀 명령하시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보내신 그 동네에 가서 이들이 전해야 할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죠. 물론 그것은 이제 그 핵심어가 되겠고, 거기에 대한 부대적인 여러 가지 설명들은 물론 제자들이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로부터 파송받아서 예수님보다 먼저 가서 이들이 전해야 할 그 메시지 내용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걸 얘기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사람의 나라,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지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서 세상 나라만을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완벽한 나라인데, 인간 역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적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묘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 그 모습을 조금 볼 수 있는 그 개념들이 좀 있어요. 여기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서 어느 집에든지 들어가면 그들이 이제 받아줘서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어주라고 그러죠. 그러면 너희의 평안이 그들이 받을 만하면 거기에 임할 것이고, 그러나 그들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면 그 평안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이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되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평안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가운데 하나가 평안, 즉 화평, 이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진정한 그런 평안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기가 참 어렵지요.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러죠. 물질로 인해서 얻었던 평안도 물질을 잃을까 봐 조마조마하고, 젊음과 미모로 인해서 가진 그런 만족과 평안도 세월이 흐름과 더불어서 굉장히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요. 사는 게 그래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아이가 있기를 원해서 정말 그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생각만 해도 흐뭇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지만 그 자녀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할 염려, 근심, 이게 또 장난이 아니에요. 지뢰밭처럼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터지는데 그 자녀로 인한 염려, 근심 없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리면 어려서 그렇고 또 장성해서도 마찬가지. 평안을 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을 점령해요. 많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분쟁,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지구촌에 전쟁이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도 전쟁으로 엄청난 홍역을 겪어왔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나라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물리적인 전쟁은 없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끊임없는 그런 어려움들, 그런 관계의 문제들이 대두되지요. 직장 생활, 사회 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분노, 억울함, 차별, 이런 것들 이루 말로 못하도록 많고, 심지어는 너무너무 사랑해서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그 사랑한 사이가 한 지붕 밑에 살면서 어느 날 원수처럼 되어버린 그런 일들이 사실은 지극히 드물기만 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단 말이지. 항상 화평을 누리지를 못해요. 심지어 부모, 자식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짧은 어느 순간 기간을 정해서 볼 때는 부모, 자식 사이에도 화평한 때가 있었는데 그 화평이 깨어져 버리는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럼 이 평안, 이건 뭘까? 평안. 이런 개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유비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없는데 그래도 얼추 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린 아기가 엄마 젖을 마음껏 먹고 크게 만족한 가운데, 그리고 어느덧 엄마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어요. 그때 그 아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안온함, 이게 하나님 나라의 평안하고 좀 비슷해요. 또는 아기가 배변을 아주 만족스럽게 하고 나서 그 질척해진 그런 자리를 엄마가 깨끗하게 처리해주고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줘서 그 편한 그런 요람에 누워서 엄마하고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는 기분이 좋아서 옹알옹알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비슷해요. 또 한 가지 더 본다면 청춘 남녀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는데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 준다고 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의 관계가 너무 고마워서 하늘을 우러러 내가 이런 사람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만 가득해 있는 그런 서로 깊이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 그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 좀 경험해 봤어요? 옛날에 옛날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 평안은 이런 놀라운 평안이 영원토록 지루함이 없이 지속되는 걸 말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 나라의 평안 한 가지만 생각을 해봐도 얼마나 그게 복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직접 통치하는 이 나라에는 절대로 전쟁이 없고 독사굴에 아기가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어놀고 이리가 함께 놀아도 어린 양이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나라 평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이 좀 힘든 요소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또 한 가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는 여기 개념이 하나 또 있어요. 9절 말씀인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너희들을 영접하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그래요.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영원한 평화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병자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병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병자가 있어요. 아무리 선진국도 아무리 복지국가에도 이 세상 나라에는 항상 병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병이라고 하는 게 뭘까? 사실은 이 병은 죽음의 그림자예요, 여러분. 병은 늙고 병들고 그리고 항상 그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병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늙고 병들죠. 그리고 죽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끔 가벼운 감기가 우리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감기 살짝 걸렸다가 코 맹맹하다가 지나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감기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살짝이 찝고 넘어간 거예요. 제비가 쏜살같이 내 머리 위를 지나가면서 그림자가 눈 깜빡할 사이에 내게 잠깐 앉았다가 지나가는 것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잠깐 우리에게 머물렀던 거예요. 결국은 그림자로 끝나지 않고 죽음이 현실이 되어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죽어요. 늙는다는 것도 여러분 죽음을 전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늙는다는 것이 세월이 많이 흐르면 늙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11살짜리가 12살 됐다고 해서 1살 늙었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없지요. 이 늙음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병리적인 거예요, 여러분. 늙어요. 그리고 죽어요. 병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왜 그런 것이 없을까? 간단해요. 왜 사람이 병들고 그리고 늙고 죽을까? 그 원인을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이유, 병이 들어온 이유, 이런 저주가 들어온 이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는 이런 죽음이, 병이, 늙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은 병듦이 없고 죄로 말미암은 늙어서 죽는 것이 없는 나라.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늙고 병들고 초라해지고 내가 원하는 몸이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지만 걸을 수 없고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런 상태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이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죽음이 멀리 보인다고 생각해서 지금 건강하고 지금 현재 2021년 8월 현재 내가 평안하다라고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평안을 영원히 소유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언제 뒤집힐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이 평안이 그리고 영원한 풍성한 생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지금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할까? 그 가장 직접적인 의미는 그 첫 번째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강조적인 문맥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아무데나 가라라고 한 게 아니라 얘들아 내가 나중에 갈 테니까 너희들 A라고 하는 동네가 너 B라고 하는 동네가 나도 거기 갈 거야. 주님께서 앞으로 가고자 하는 곳에 제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주님이 곧 그 동네 가실 텐데 제자들이 먼저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이 거기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체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느 동네에 그들을 영접하는 곳에 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은 이 말씀은 그 문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당신 입으로 당신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곳곳에서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당신을 통해서만 아버지 계신 곳, 즉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고 당신을 믿으면 영생, 즉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도 역시 당신을 통해서만, 당신을 믿을 때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일화가 성경에는 소개되어 있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말하자면 선생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의 회원인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그런 실력자지요. 백주에는 예수님 찾아오기가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해서 밤에 찾아와서 그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이 내가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선생이 되어서 어찌하여 그만한 것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나무를 든 것처럼, 노뱀을 든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할 때가 오리니 인자를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당신, 즉 인자인 당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자기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설이 아닙니다. 추적 불가능한 어떤 사람들의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통 문화 속에서 그냥 이야기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추적해서 올라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말씀한 근거가 명확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윤회설과 같은 것도 이야기합니다만 누가 처음에 그 말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옥황상제 이야기하지만 누가 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명백하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거짓말쟁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직접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또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말입니다.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거리에 있어서도 가까이 있다. 손만 뻗어도 잡을 수 있고 한 걸음만 내디뎌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저 구말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멀고 멀어서 엄마 찾아 팔말리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멀리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아직까지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 계속하여 스스로 불안해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골방에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전인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 믿게 되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데 이것을 심령상의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다시 말하면 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들어오시게 되면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심령상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심령상의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와 그 풍성함은 계속하여 믿음으로만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나중에 객관적인 현실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영원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도 내가 평안이 없는 이 세상,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는 이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생명을 지금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내 마음을 점령하게 할 때 평강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을 스스로 겉들어 보지도 않으면서 그 믿음을 구기고 또 구겨서 정말 이 너무나 작게 만들어서 내 마음 어느 구석에 처박아 놓고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나의 탐욕과 더러운 것과 욕망과 이런 것들로 가득하게 될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먼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없다면 억울할 것 없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는데도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산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의 왕되심을 내 마음에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내 온 마음을 다해 주여, 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내 마음의 눈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 속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샘물이, 평화의 강이 흐르는 것을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찬들에게는 이런 신비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웃을 수 없는데 웃을 수 있는 사람, 복이 없어 보이는데도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더럽고 천박한 이 고깃덩어리 내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부족한 질그릇 같은 내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속에 모신 이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아직까지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 행위는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믿음이 없는 이들은 이제 자신의 생각을 꺾고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다 하나님을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지금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음과 동시에 종말적 의미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주님의 호령 소리와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인간 세상은 끝장나고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말이지. 정말 객관적인 하나님의 나라,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종말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심령상의 하나님의 나라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편이에요. 그것은 소위 말하는 종교의 속은 장난밖에 되는 것 아닙니다. 그거는 심리적인 현상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없다, 속은 거지요. 그거는 우리가 믿는 것은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서 현재 내가 땅을 딛고 서 있는 것이 현실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 한복판에 내가 거닐고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영광과 그 평강을 누리며 온 우주를 마음껏 자유롭게 행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종말에 임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가까워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부터도 그랬어요. 왜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올 수 있고, 주님 재림이 내일일 수도 있고, 1년 후일 수도 있고, 100년 후일 수도 있고, 500년 후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고 태만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삶의 현실에서 당하는 초라하고 어렵고 억울한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힘이 되기도 하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데 그 재림이 멀리 아득하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싸매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그날을 꿈꾸며 오늘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만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종말에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온 우주적으로 종말의 때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종말이 있어요. 100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해도 나는 100년까지 가지 못하고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개인적으로는 그가 죽는 그 순간이 종말의 순간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충성,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위한 사랑, 헌신, 이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오면 그 모든 것은 끝나고 결산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 죽는다라고 예고해 주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 오신다고 예고해 주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깨어 있어라, 지금 충성하여라, 지금 헌신하여라, 지금 주님을 위하여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거부하게 될 때, 이 좋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만 남는 것일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아주 충격적이고 무서운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영접하지 아니하는 그런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하라고 상징적인 어떤 행위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제자들이 전하여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지요. 이것을 거부할 때 너희들이 나와서 이렇게 해라.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 동네에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발에 있는 먼지를 다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죠.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최후 통첩과 같은 거예요. 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할까요? 이 동네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에게 그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발에 있는 먼지라도 떨어서 내가 너희에게 속하지 않았다, 너희들의 문화 풍속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들의 그 믿음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저주받고 심판받는 너희들의 먼지조차도 나는 가지고 갈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이 지금 살벌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 주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제라도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거부했지만 주님이 오면 주님을 믿어라, 주님을 영접해라. 그래서 절대로 심판에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영접하지 아니하게 될 때 그것은 단순히 그 좋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표현해 주느냐 하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표현해 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좋은 저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거부하게 될 때 그들에게 남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죄책을 스스로 져야 된다는 것, 이게 심판이에요. 아니, 사랑을 주는데 사랑을 거부할 자유가 있는 거지, 뭐 사랑 거부했다고 그러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이 뭔데요? 우리 인간 존재가 뭐냐고요?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만든 이 땅에서 살고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식품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소화할 수 있고, 하나님이 먹을 수 없다고 한 돌이나 철은 못 먹어요. 여러분, 도대체 인간이 뭔데요? 그런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고민하지 않고 지옥에 쳐넣어도 될 하나님이 사람까지 되시고 죄에 대한 모든 죄책을 스스로 짊어지시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거부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자비는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지옥의 그 무서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이 좀 착한 일만 하면 스스로가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만일 네 눈이 범죄하면 네 눈을 뽑아라, 뽑아서라도 두 눈이 아니라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지옥은 구더기도 다 죽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인간에게 놓여져 있는 이 엄청난 비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신의 제자들을 길러내시고 끊임없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주는 말씀이 13절 말씀이에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권능을 그들이 보았어요. 고라신, 벳세다,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심지어는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서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수 믿고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지요. 그러면 안 믿는 결과가 뭘까? 하나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돔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음란의 도시고, 그런데 그 음란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고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그것은 그들 속에서 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동성애를 하고 또 음란한 짓을 하면서도 그것은 피차에 서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문화가 되었고 그것은 질서가 되었고 그것은 그들 속에서 기쁨이지 절대로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이 죄가 아니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 심판할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하여 그들과 의논할 필요 없이 하늘에서 불비 내려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말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왜 지옥 가느냐라고 큰소리 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 지옥 가면 지옥 이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금 고라시나 벳세다야, 앞으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통하여 주의 권능을 보고 성경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읽었다면 이 고라신 사람들, 벳세다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라. 더 안타까운 말씀 15절에 하잖아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이 어디예요? 본동네잖아요. 예수님의 거점 도시였잖아요.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잠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죽은 사람까지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에 있는 그 사람들 역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지만 세상 문화 풍조가 주님을 거부하는 순간이 오니까 다 주님을 배신해 버리고 말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문화 풍조가 예수 이름 우습게 알고
교회 우습게 알죠. 그래서 신앙 떠나버리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기 순서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취미생활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취미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 한마디 해주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 원리에 대하여 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보냈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은 사실 그들의 의견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하라고 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이지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을 거부하고 그 제자들을 거부하게 되면 결국은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래요.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죽은 사람 살린다면 내가 믿을게.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와서 저 우주를 가득 채울 만한 그런 목소리로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면 나 예수 믿을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만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충분한 조건 되고 넘칩니다, 여러분. 또 다르게 주님께서 하셔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주님께로부터 이제 훈련된 주님을 믿는 그 제자들이 하는 말, 그 하는 말들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똑같을 때 그것은 여전히 구원의 능력이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6살짜리 아이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은 비웃지요. 아이고 저거 교회 가가지고 세뇌됐구나. 세상을 무슨 하나님이 만들어 진화가 된 거야, 우연이 된 거야. 그렇지요. 어린아이가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전혀 권위가 없습니다. 전혀 권위가 없어요. 그러나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완벽한 증거가 그날에는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권위가 아니라 그 아이가 한 말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목사의 어떤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일 때, 성경에 근거한 분명한 말씀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이야기하고 나눌 때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그 말씀을 비춰 존중하고, 주님께서 저 김 집사님을 통하여 박 집사님을 통하여 교회 학교 다니고 있는 8살짜리 내 아이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에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래서 소중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앞에서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나아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사람으로 늘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 나라에서, 그리고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치를 견고히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그 권위를 인정하는 주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